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했다면 이 성령은 온전히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예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거기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가 진리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성령과 진리라는 이 예배의 실체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바로 하나님은 피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배는, 성경적 정확한 표현은 예배는 드림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안 찾으시고 안 받으시면 끝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신에게 찾아가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데 가만히 있어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 물과 피를 가지고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참 너무도 감사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일생을 헤매도 찾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찬송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았다, 예수님 피 받았다, 우리 하답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았다, 예수님 피 받았다, 성령 받았다, 예수님 피 받았다, 성령 받았다, 예수님 피 받았다. 할렐루야.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보혈의 공로의 이 능력을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라고 하면서 버리라고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의 죄의 용서함은, 죄의 씻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라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버리라고 한다는 이것은 사기요 마귀의 소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이 피를 가졌으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해야 돼.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이 예배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이 개념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왜 많이 부족하냐면, 교회에 나와서 이 한두 시간 이 예배하고 가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만이 예배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한 신령과 진정한 이 예배는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24시간을 하나님은 영적 거룩한 산 예배로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삶의 예배와 교회로 모이는 예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예배입니까? 누구한테 한 물어보고,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예배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1번, 교회로 모이는 예배 3번, 두 개 다. 자, 지금부터 손가락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자, 올리세요. 자, 손가락 빨리 올리세요. 칸는 거 하지 말고. 왜 또 바뀝니까, 여기는 또. 바뀌면 안 되지. 또 민주님 바꿀 기회 줍니다. 자. 목사님, 이제 다 통일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앞서다 할 수 없습니다.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이것 없고 저것 없이 이것 없습니다. 즉 교회로 모이는 예배 없이 삶의 예배 없고 삶의 예배 없이 교회로 모이는 예배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를 중히 여기고 어떤 것 하나를 경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로 모이는 예배가 아니면은, 즉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는 삶의 예배를 위한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컴퓨터 전문 용어를 내가 이거 지금 번데기 앞에서 내가 지금 주름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 전문가 앞에서 내가 뒷볼도 모르면서 지금 소프트 지금 업데이트 한다고 내가 이렇게 이 바로 이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예배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말세가 가까우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놈의 질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지금 피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쨌든 저쨌든 오늘 이제 이 예배는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이기만 잘하면 돼요. 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모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첫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장난쳐서 안 되고 앞에 여기 핸드폰 껐습니까? 라고 써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만 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교회의 예배를 성공시키는 자만이 삶의 예배도 성공시키고 삶의 예배를 성공시켜야만이 이 교회의 예배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부 예배로는 이 영적 예배,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5시간에는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는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광야와 교회에 대해서 5편의 총 오후 예배까지 있어서 10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그 헤매는 그 길, 거기 바로 영적 예배의 실패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예배는 착실히 다니는데 삶의 예배를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도 많다. 삶의 예배를 성공시키는 자는 교회의 예배를 반드시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를 성공시키는 자가 삶의 예배를 성공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 삶의 예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 그러나 삶의 예배가 성공된 자는 교회로 모이는 예배가 실패할 수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가정과 직장 이 두 가지로 일컬어서 말할 수 있는데,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가정에서는 교회 갈 때는 천사 걷고 그런데 집에서는 사활이 뭘 갖고 싸웁니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래서 가정을 40년 30년 동안 가정의 광야를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와 질병과 온갖 하나님의 징계로 얼룩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삶의 예배의 실패자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남편에게 남편을 이겨서 안 된다는 거. 이런 여자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니는 100점짜리다. 니는 100점짜리. 니는 100점짜리다. 요 앉아서 그랬거든. 요 앉아서 최정한 집사가 그랬어요. 아이고, 남편에게 이기면 되는가요? 남편에게는 져야죠. 누가 가르쳤을까요? 나는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을 것 같아. 예수도 제대로 믿지도 않을 때 그런 소리 했거든요. 믿음도 싶고 교회 몇 번 나오지도 안 해갖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강야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로 모이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그 사람은 그 삶의 예배의 실패자로 나타납니다. 또 이것뿐 줄 압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대하여 가르치려고 들고, 부모에게 대하여 달라들고, 부모에게 지가 똑똑하고 지키들고 올라오는 이런 놈,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늘 말하죠. 부모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보다 아는 것이 없다. 왜? 나는 신시대의 학문과 문화를 배웠어. 부모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알아. 그러면 모르는 부모에게 이것저것 하나,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부모를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 줘야지. 부모가 그걸 모른다고 구박을 하고 부모를 핍박해. 제가 이야기하죠. 늘 부모가 내게 엉뚱한 소리하고 애민 소리하고 하면 절대 대꾸하고 싸우지 마라. 떼들지 마라. 그냥 답답하면 그만 그 자리를 떨쳐서 바깥에 바람씨로 나와버리라. 절대로 부모에게 대꾸하고 달라들고 이러면 그것이 너를 저주하는 것이다.
너는 네 삶에 예배를 실패하는 자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만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 자기 마누라가 아파도 그저 돈 갖고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라. 아프다 가면 어디가 아픈데 물이라도 보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손이라도 한번 대보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 관심을 가지고 손을 한번 딱 대주면 병원에 갈 필요 없지. 나사뿐이다. 할렐루야. 주여. 참 이런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삶, 그냥 못 죽어서 그냥 살고 돈 있으니까 돈 가지고 병원에 가락하고 그 짓을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내게 공갈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공갈 협박을 하느냐? 박서방, 예, 네 집사람이 아프면 네 손해다. 네 그거 안 와. 주여, 주여. 그거 다 지 손해다. 지 손해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우리 장모님은 내한테 해줬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그 방법이 없어요. 아프고 말고 하는 건 내가 갖다 차 밑에다 집어 여는 것도 아니고 지가 가서 들어가는 걸 내가 왜 할긴데 그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 차가 부딪히면 차가 부서질 줄 알면 차 안 부서져요. 지가 깨지고 부서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의 예배의 성공자, 이는 반드시 교회의 예배를 성공합니다. 근데 이 삶의 예배는 어떤 자가 성공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산제사로 드리는 이 자가 바로 이 삶의 예배를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장사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사를 할 때 남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 나는 속이고 싶지요. 예를 들어 내가 소고기 장사를 한다 하면 수입산을 섞으면 좀 싸게 치야. 수입도 비싼 건 국산보다 비싼 것도 있다 하대. 그죠? 수입이 되게 좋은 건 비싸대요. 근데 싼 거 섞어갖고 이렇게 막 팔아버리고 이러면 돈 남죠. 근데 이거는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울의 눈을 속이지 말라. 저울의 눈을. 저울이 잘못되었으면 나도 모르게 잘못돼서 어떻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울이 고장이나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의도적으로 저울의 눈을 속여서 파는 것은 이거는 영적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내 속에 일어나도, 그런 유혹이 장사를 할 때 남을 속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도 그것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걸 죽여서 드리는 내 삶의 이 영업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 영적 거룩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참 못된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이웃 다 만납니다. 내가 지금 이사를 가고 살고 있는 그 집에는요, 내가 이사를 탁 가니까 우리 집에는 오토바이가 2대예요. 왜? 해론 애미가 하나 타고 다니고 또 내가 하나 타고 다니고 2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문 앞에다 2대로 갖다 세워놨더니만은 핑계가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오토바이를 거기에 세워놔가지고 땅이 내려앉아가지고 밑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샌다는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를 치우래. 정말 참 논리도 희한한 논리를 다해.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차를 이제 갖다 세워놨더만 그 집 주인이 내려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그리 차로 세워놓으니까 내가 차를 세우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 왜요? 하니까 당신이 언제 나갈 줄을 몰라가지고 나는 당신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차를 저 위에다 갖다 댄다는 거야. 그 소리 듣고는 또 내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어디 다른 데 세울 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감에
뜻을 따라서 차를 빼서 다른 데 세워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오토바이 또 치우라는 거야. 거기 골목길에 거기 땅이 내려앉아가지고 그 집안이 연약하고 해가지고 수도관이 파열이 돼가 수도공사에 나도 공사하기 힘들다고 오토바이를 옮기라는 거야. 와,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전부 꼬아 모아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래요, 알았다. 그리고 내가 대문을 닫지는 못합니다. 왜? 내도 하루에 여러 분을 들어달랑 하는데 대문을 어떻게 들어갈 때마다 잠그고 나올 때마다 잠그고 풀고 잠그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집 대문은 아예 열어놔요. 24시간 그냥 열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참 이런 이웃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럴 때 느낌이 날로 쫓아내려고 그러는갑다. 예수쟁이니까 싫다 이거지. 나가라 이 집에서. 집주인은 좋아서 새를 낳았는데 집주인은 그것도 저도 몰라요. 이런 사실도 말할 필요도 없고. 참 또 나는요 이 집에 참 들어올 때마다 이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올 때마다 참 고통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수도세야 수도세. 이사 오기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살던 할머니 때문에 수도요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느꼈다고. 이사 오려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둘러보고 할 때 이사 올 사람한테 이야기를 다 했어요. 지나가고 보니까 수도세를 우리가 많이 냈더라.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우리 보고 작기 난다고 맨날 인상을 쓰고 구박을 하고 2개 묻고 1개 안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어. 왜? 그 할머니가 가고 나니까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수도세가. 와, 물론 얼마나 썼는지. 그런데 이번에 또 이사 온 여자가 수도세 이야기를 하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애가 둘이고 이제 애가 둘이고 또 마누라고 서방인데 서방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고 애 둘이는 또 건너편에 있는 자기 외할머니가 애를 키우기 때문에 수도수물 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쓰는 것도 없다는 거야. 딸은 저녁에 왔다가 자고 아침에 나간다는 거야. 그 물을 안 쓴다는 거야 저거는. 와, 참으로 황당한 거야 황당해. 처음에는 이제 딸과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쨌든 저쨌든 세 사람이 기거를 하는 걸로 그리 되는데 참 어떻게 계산이 될지 난감하다.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로 하고 봐가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 딸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 딸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첫날을 계산을 딱 했어요. 수학 이제 공식을 따라서 이리 하고 딱딱 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제 줬더만은 딱 빚고 오는 거야. 그 어머니가 날 빚고 와요. 딱 오더만 아이고 수학 공식을 따라 수도요금 계산한다고 욕받는데요. 와,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창을까지 팍 집어밟고 싶더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서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어 얘. 그래 내가 무슨 말인지 어머니한테 말할 수 있는 거지. 하고 하시면 말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 수도는 내가 17만 원 나오면 내가 10만 원을 내가 낸다고. 우리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사는 아저씨는 남자 혼자 사니까 우리가 5천 원을 받는다 이거야. 그게 우리 딸도 5천 원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는 잔소리를 해서 이래도 잔소리 저래도 내가 속으로 그러잖아. 안 주면 안 받고 주는 대로 받고 그까지 이제 더 이상 시간하기 싫다. 내 개인적으로 시간하기 싫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왜 안 받아도 전에 할머니가 낼 때보다는 작게 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 치도 2, 3만 원이 작은 거요. 아멘. 아이 그래 그리 생각이 속이 편하더라고. 기분 나빠도. 그래서 가만히 놔둬서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한 보름쯤 지나고 나니까 아니 전기요금이 나왔을 텐데 말을 안 하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고지도 줬어. 주니까, 아니, 왜 계산을 안 하고 줘요? 그래. 뭐,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건 나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참, 이 살다 보면, 참, 이웃이,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사가, 윗사람이 내게 대하여 아주 못되게 구는 이런 상사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상사가 가서 커피 한 잔 뽑아. 하보영이 가서 커피 한 잔 뽑아. 이러면 예 하고 커피 뽑으러 가다가 야, 이 개새끼 네가 말랄 날로 이씨 이랬지. 커피 딱 뽑아야 가래라. 받아가. 옆에 아이스크림 막대기 깃거리 흘러가 있는 거 있다. 그거 들고 싹 쪄서갖고 과장님 가져왔어요. 진짜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걸 군대에서 봤는데 진짜 군대에서 봤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군대 생활을 하면 진짜 이 후임자들을 괴롭히는 이 그런 놈들, 악한 놈들이 많아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내 기수 위에 있고 한 기수 위에 또 이제 고참이 있었어요. 그 고참이 내 위에 고참이 이걸 괴롭히는 거야. 이걸 괴롭혀. 그래가지고 이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기라. 그래 저녁에 다른 사람 다 지치만 해도 야 김상병 가서 라면끼리 와. 그러면 이제 김상병이 나는 이병이 고참이니까 잘 알지. 그러면 이제 김흥식이라고 이름이 수송부에 있었는데 수송부 이 운전한단 말입니다. 수송부 운전. 김흥식이라고 하는 그 친구인데 저 어디 경상도 그저 살고 있는 경북에 살고 있는데 경북이 어디 그 사는 건데 라면끼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 식당에 짬밥통이 있잖아. 짬밥통이 뭔가 하면 음식물 먹고 거기다 찌꺼기 버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 짬밥통에 가서 군인들 그 통이 있거든요. 밥그릇 반 통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짬밥에 물을 한 통을 떠가지고 그걸 펄펄 끓이는 기라. 뼈찌까지도 이어가지고 뼈찌까 날로 거기다가 그 물을 끓이냐 거기다 라면을 이어갖고 거기다 계란 하나 풀어가지고 그래가 샥 끓여갖고 김병장님 하가지고 들고 오는 거야. 김병장님 그랬다고 그래 막 모으면서 야 김상병 뭐였는데 이렇게 맛있노? 예 제가 막 계란 하나 넣고 이게 막 좀 맛있게 좀 오늘 막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 욕 봤다. 욕 봤어. 그래. 거기 이제 위에 이 김병장이 제대를 하고 나니까 김상병이 그때서 내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병신 새끼, 쪼다 새끼, 네가 이 새끼야 낼로 그만큼 괴롭혔지. 내가 그냥 있을 줄 알아 이 새끼야. 네가 짬밥통 꾸중물통에 물 먹고 있었어 이 새끼야. 내한테 그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나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이 대단한 지혜잖아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라고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김상병의 지혜가 마귀로부터 주시는 지혜. 마귀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삶의 예배는 내 자신을 죽여서 드려야 돼. 삶의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예배는 그야말로 실패자로 드러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정 생활 30년 40년을 실패한 가정도 많아요. 30년이라도 깨닫고 이제로부터 이 삶의 예배를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광야길을 헤매면서 한 번은 교통사고, 한 번은 질병, 한 번은 교통사고, 한 번은 질병 계속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케 하심으로써 하나님 좋으라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삶의 여러분 예배를 성공을 해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0.000000000000001%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의 영적 예배를 성공시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우리가 복되라고, 우리가 마귀에게 씹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구구절절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간음한 여인을 붙여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보여주셔도 몰라.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민지 알아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모르겠죠? 호세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간음한 여인을 사랑했다. 호세아가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듯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집에 가면 호세아서를 꼭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은 교회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 교회 예배는 삶의 예배를 위하여, 삶의 예배는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서로가 보완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예배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삶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적 예배의 성공자가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관하여 진실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인들 한번 보세요. 특히 불교인들은요, 참 나는 그 신이 어찌 보면 참 그런 신 같은 신이 없어요. 왜? 불교를 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에 대한 그 규범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나는 규범도 지 마음대로 쪼다로 살아나놓고 가서 부처님에 그냥 빌면 끝나는 거야. 가서 돈 바치놓고 공양미 바치고 부처님하고 막 이래 가서 삼천배 하면 막 허리 디스크 걸리면 통과야.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다. 또 대답할라 또. 참 나는 이 세상 종교들은 이상해요. 이 세상 종교를 가는 사람은 그 신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가서 거기 가서 돈 바치고 가서가 절마 허리가 디스크가 걸리도록 막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참 여러분, 그런 신이 안 좋겠어요? 하보영 성도, 네. 그런 신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안 좋아요. 왜? 왜 안 좋아요? 내 마음대로 내 쪼다로 살아나놓고 가서 거기 가서 부처님하고 가서 빌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네 쪼대로 네 마음대로 살고 와서 내한테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별로 하나님 받으시기는 해도 별로 하나님 기분 좋게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말 잘 듣는 자식이 부모에게 뭘 주면 부모가 감사히 고맙게 기쁘게 받지만, 말 안 듣는 놈이 갑자기 뭘 선물한다고 부모에게 갖고 와, 부모가 눈이 어리둥절해요. 이 어쩐 일이, 미친놈이, 이 어쩐 일이고, 이거 이래놓고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예배를 성공시키고 교회의 예배를 성공해야 온전한 성공적인 우리의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예배자는 이 육체에 관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것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걸 죽이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요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네 육신적 생각과 뜻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성리의 삶을, 성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놀라운 사실을, 이걸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이것이 믿음이 온전히 된 사람만이 삶의 예배가 성공합니다. 왜? 이것이 온전히 믿음이 되면 자기가 올라오면 죽입니다. 또 내가 올라왔네. 내가 올라왔네. 그거 빨리 깨닫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깨닫고 돌아가는 걸 내가 오늘도 어떤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은 잘 안 보이지만 나는 그게 내 눈에 보여요. 내가 왜 이러지? 올라왔더만 싹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해야 돼. 이걸 계속 훈련해야 돼. 훈련은 무엇이든지 내가 악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악의적으로 행하면 또 성을 내도 괜찮아요. 근데 악의적이 아니고 아주 좋은 뜻으로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받지 않아요. 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잘못된 편견으로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는데 무슨 놈은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기분이 있어. 내 기분 이거 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네 기분이 내 기분 돼야 돼요. 내 기분이 네 기분이고 네 기분이 내 기분이 아니고 내 기분이 네 기분이 돼야 돼. 뭐 지금 헷갈립니까?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립니까? 내끼 니끼고 니끼 내끼다, 내끼 내끼고 니끼 내끼다, 뭐 헷갈립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산영적 예배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언제 못 박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나는 예수님과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바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 물세례를 받았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바로 삶의 예배를, 거룩한 이 산영적 예배를 성공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다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가지고는 참 천국에 못 간다라고까지는 표현을 하기는 곤란하지만은 그야말로 여러분 강야 40년을 헤매는 것과 똑같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강야 40년을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고 10년 만에 가나안 교회로 가는 사람, 20년 만에 가는 사람, 30년이 되어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매주알 고주알 설명하고 가르치고 해도 구세어라 금수너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광야 길을 걷다가 그 죄값 치르고 고통하다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간들 참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래도 부끄러운 군이라도 얻어야 되겠지만은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 이 악한 인생들은요 항상 곡해합니다. 무엇을 곡해하느냐면 오해하느냐면 뭐 강력 40년이라도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이거 믿음이 아니고 이 뭐라고요? 악함입니다. 이거 악함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가나안 교회에 발을 디딛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 우리 조상들의 유전이 옳은 말이냐, 아니면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즉 사람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지역,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는 곳, 그곳이 곧 어디라고요? 그곳이 곧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택하신 곳에 이름을 두셨는데 어떤 이름을 두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곳.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배하는 신령한 장소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실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이므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건물이 그런 곳에서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다 나의 예배의 처소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삶의 예배의 성공자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오늘도 내가 죽고 내일도 내가 죽고 지금도 죽고 하루에도 죽고 내가 100번을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가 될지라도 내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이 산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자로서의 성공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성공되어지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